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려면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겠고 속도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가치관도 같아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유행과 동행이라고 하는 가사 중에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거니 남아 있어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길 모르고 위로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물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빈 가슴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이 동행이라고는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면 마치 복음성가를 부르는 듯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답답하지는 않았습니까? 텅 빈 것처럼 허전하기도 하고 고달픔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나의 속타는 마음을 풀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해결해 줄 사람은 없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서 휘척거리다가 지쳐서 잠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동행할 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답답함을 알아주고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인이 있지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혼자이구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내 답답함을 알아줄 사람이, 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나 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행할 자가 아쉬워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어느 때에 듭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느끼죠. 내가 힘들 때 느끼죠. 또 가족들 가운데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나의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좋게, 거북스럽게, 못마땅하게 여긴다든지 참 이럴 때에 힘겹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에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깊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은 텅 비어 있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탁하며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실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절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지쳐버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멍든 가슴을,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가기를 지금 바라시는가? 내 뜻을,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앞세워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수월해 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오히려 뒤처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아니 믿음을 저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급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것만큼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뿐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자를 살린다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친밀하게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하죠. 즐겁죠. 기쁘죠. 감사하죠. 마음에 담담함을 갖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내게는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모셔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많죠. 연약한 것 많죠. 어려운 것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 어떻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이렇게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것 아니겠느냐. 그 옛날에 하나님은 에녹을 산채로 데려갔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 동안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생들의 삶의 이력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세의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머지않아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가 기다려지는 때였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에 지면을 다 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홍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에녹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죽여야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흥청거리며 살 때 에녹만큼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에녹의 증손인 무드셀라가 죽고 난 직후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던 것이죠. 바로 에녹의 증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게 되어지고,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맞춰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을 정해놓고 주님이 따라오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진정한 동행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살펴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고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고 억울한 것이 무엇이 있고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맞춰. 육신적으로는 좀 사실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죽어져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죄악된 시대에 주의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에녹은 특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는 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도저히 걸어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등에 업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에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주여, 내가 인생이 고달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6살에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다른 형제들이 죽이지는 말자고 만류함으로 인해서 그를 애굽의 장사치에게 노예로 팔아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아버지 신분 갖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었는데 형들에게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린 곳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인 마님이 눈은 흘기들깃 보내면서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주인 마님으로 인해서 성폭행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죽어라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의 사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혼자 두는 것 같아도, 죽어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의지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네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